이사야서 52장, 53장인데요. 여러분 꼭 성경책 피셔야 됩니다. 성경책 같이 피시고 이렇게 눈으로 쫙 읽어 오시면서 같이 한 절 한 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절인데요. 52장 1절, 52장은요. 51장 17절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51장 17절 한번 펴볼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과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징계, 그 정한 징계를 다 받았고 이제 모두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 고난과 징계를 끝났지만 그 고난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2장 1절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52장 1절에 보면요, 그렇죠? 아까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깰지어다라고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 그럼 왜 힘을 내냐? 왜냐하면 11절, 아직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거니까 힘내라. 깰지어다. 너는 힘을 가져라. 너가 이제 나올 거니까 힘을 가져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힘은 너 혼자서는 안 되고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앞에서 또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 너에게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방의 적들이 너를 침입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포로로 귀환됨으로 그 이후에 또 로마의 압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마지막 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예언하는 이중적 예언의 성취로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의 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이 부분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사야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계속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네, 52장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3절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에게 압제당했던 것들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내 딸, 사로잡힌 내 딸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류했고, 이제 5절에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5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원수들이 하나님이 무력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 너희 신은 힘이 없어서 너희를 돕지 않았다라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롱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내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깐 원수들에 대해 잠잠하였으나 이제는 참으시는 것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7절, 여러분 7절 보세요. 많이 보셨던 구절일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 찬양도 있죠. 복음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이런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이거는 로마서에 그대로 바울이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완전히 이사야서를 그대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었도다. 복음을 전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게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나갈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니라. 그래서 이제 전하는 자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얘기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사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나 듣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를 또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죠. 8절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오는 감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로에서 해방돼서 그냥 우리가 돌아가 정도가 아니라 그 돌아감은 하나님과 함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오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니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그러니까 동행을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 영원한 그 시각으로 본다면, 상징적으로 또 본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분 하나님 아직 못 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 우리가 돌아가는 그 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마주대하는 감격이 있다는 거죠. Face to face.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죠. 열방의 목전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을 얘기해요. 요즘에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하는데 아주 매칭이 잘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구속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냥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땅을 염두에 둔 회복이라는 거죠. 그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열방의 회복을 또한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스토리는요,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소를 초월하며 시대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사야서 나가면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증명이 될 겁니다. 자, 그 증명되는 모습이 이제 11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아까 읽었죠?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듯 정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기구들도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다시 주인으로 돌아오셨다. 떠나가셨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동행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이 너희 뒤를 호위하신다.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그러니까 애굽 땅을 나올 때,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황급하게 나오지 않을 거야. 도망치듯 나오지 않을 거야. 되게 여유롭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사야서 할 때 또 말씀을 드렸죠. 제2의 출애굽인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더 행복하게, 더 완전하게
탈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출 애굽이 아니라 이제 출 바벨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네요. 이제 진짜 정말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는요, 이사야서의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계속 종의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노래는요, 53장에 붙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52장 13절이지만 원래 53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3장이 전체가 종의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3장을 이제 먼저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53장은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되게 익숙한 구절이 다 나올 겁니다. 신구약의 가장 복음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한 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 슬픔이 있고, 하지만 또 희망이 가득 찬 노래로 되어 있죠. 53장은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해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이들에게 종되었던 묶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의 이슈, 뭐죠?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이어지는 것이 이제 5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 죄의 자리에서 그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이제 고난의 종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 년 전일까요? 72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좀 귀를 꾹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72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죄수에 대한 십자가형이 고안되기도 전이라는 거죠. 그 수세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53장의 고난의 종의 모습은 마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바로 아래서 기록된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갈 것인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54장을 예언이 아닌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의 복음, 그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구약에 벌써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53장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제4복음서의 요약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제5의 복음서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리버럴한 그 현대 성서 비평가들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너무 정확해가지고 저자 한 명이,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몇백 년에 걸쳐 계속 몇 명의 저자들이 덧붙여서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명백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쓴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도 누군가가 덧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이사야서 53장을 적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해사본 들어보셨죠? 1947년에 사해사본이 이스라엘의 쿰란 공동체에 있는 그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전 거기 가봤어요. 우리 같이 가봅시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해사본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였냐면요,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 이게 2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게 발견되기 전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발견된 거죠. 2000년 전에 썼던 게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2200년 정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예수님이 계시기도 전에 훨씬 앞서서 쓰여졌던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나눠서 적혀 있지 않았고 한 두루마리에 이 66권 전체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길겠어요? 그 파피루스 그 종이에 이게 적혀 있다면. 그래서 이 길이가 72m. 지금 다 놀라고 계시죠? 이사야서의 두루마리가 쫙 해보니까 72m가 됐어요. 거기에 짜집기 한 게 아니에요. 53장을 나중에 후대에 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쓰였던 이사야서가 72m짜리로 정확하게 있었고, 너비는 25.9cm, 두루마리 형태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내용이,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를 먼저 읽고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요. 이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의 글자 수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이 53장 예, 다 끝낸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막 속이 후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이사야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정말 놀랍고 정말 정확하고 정말 강력한 이 예언이 정말 사실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의 예언의 그냥 하이라이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흥분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갈보리 채플에서 또 사역을 하셨던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기로 철저하게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야서 53장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었죠.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토라 포션이라고 걔네들이 읽는 그 순서가 있어요. 날마다 읽는 순서, 그걸 뛰어넘어서 스킵하여 읽습니다. 그러니까 금서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어떤 그 영상도 같이 봤었죠. 네.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을 하나 읽어줄 거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줄 거야. 그러면서 53장 그 내용을 쭉 읽어주고, 이게 누구인 것 같냐? 라고 하니까, 이거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래? 나는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구약을 읽었어.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유대인들이 다 벙쪄하고 놀라 할 정도라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이걸 부인할까요? 먼저 본인들이 개와 같다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을 구하려고 나의 메시아가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까지 온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개취급하잖아요. 이렇게 하찮은 것들을 위해 나의 하나님이 어째 이러한 십자가 고난의 종으로 와서 이 벌어지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노력을 하지? 나의 메시아가 그런 걸 한단 말이야? 이런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러다가 53장도 못하겠네요. 52장 13절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제 종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지금 아직 읽지 않았지만 53장 2절, 지금 성경책 보고 계시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연한 순이 뭔가요? 나무를 자르면 구루터기가 이제 남잖아요. 거기에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핍니다. 그게 뭔가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나뭇가지 하나예요. 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나약해요. 그냥 이렇게 밟으면 없어져요. 나무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해요. 이쁜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연약한 모습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른 그 땅에 겨우겨우 연명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줄기, 얼마나 초라합니까?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 그러니까 외모, 평가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전혀 차지 않아요. 사람의 기준과 표준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과 평가 방법으로는 하나도 볼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얘기 나옵니다. 3절,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해버립니다. 옆에 두기 싫어합니다. 함께 있기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놀랍도록 높이 올려 드십니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제 다시 13절로 돌아와서 13절 한번 보세요.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직 십자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의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형통한다라는 거는 이제 지혜롭게 행하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 고난의 종이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사 3개가 나오죠. 받들어, 이거는 일어나 부활하셨어. 높이 들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이제 다시 오시는 모습. 세상의 눈으로서는 그 초라한 예수, 그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리고 존귀히 앉으시며 우리 왕으로 이제 오시는 그것을 13절에 다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다 놀라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하면 입을 탁 막힐 만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시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그 모습으로, 아니 어찌 그 방법으로 온 세상의 죄를 자유케 하는가 하면서 이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을 쓰지? 왜냐면 군림하여 약탈하여 서야 되며 힘있게 다 해치우고 메시아로 등극을 해야지 어떻게 그 방법을 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차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지금 15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힘 있는 지도자들이 놀라고 산산이 부서지고 패배를 인정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듣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까 로마서 10장에 읽었던 거 나오죠? 이건 탄식입니다. 절규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줄 누가 알았느냐? 이렇게 나타날 줄 누가 알았느냐? 누가 감히 그렇게 생각해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종으로 오실 줄 알았느냐? 그 메시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를 성령의 잉태하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도 있지만 정말 큰 신비는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정말 낮은 존재, 아기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은 종의 모습. 가장 큰 신비는 어쩌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요 대목이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정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로? 피조물 중에 가장 낮은 자,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죠. 더 낮은 그 모습. 작고 초라한, 그래서 자신의 집도 없이 오셨어요. 남의 집에, 그것도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또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또 목수로서 인간의 가장 일상적인 삶에 접근하여 일하는 직업. 그때는 그 목수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머물면서 그 목수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이 성난 군중의 욕소를 들으셔야 했고, 가장 사랑 많이 받으셔야 하는 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멋진 채색 옷에 흉포를 입으셔야 되지만 완전히 십자가에서 발가 벗기시는 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초라하게도 남의 세마포를 빌려 또 빌린 무덤에서 누우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하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이렇게 초라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왜 메시아가 이 모습으로 와야 되는지. 종으로 오시는 이 모습 자체는 오카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이렇게 체질과 같다. 알곡하고 가라지를 이렇게 채취하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이렇게 골라내는. 종으로 오신 게 바로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들먹거리며 외모와 경력과 능력과 전통을 중시하는, 그리고 남보다 위에 서 있기 원하는 자들은 결코 겸손한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채가르듯 하기 위해 종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모습 자체가 교만한 자들에게 형벌이 되도록 종으로 오신 거예요. 교만한 자를 꺾는 방법은 그 교만한 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종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겸손케 대하지만이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야, 참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예수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고발하시고 그 죄를 정죄하시러 오신 모습이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대단한 아이디어시다. 아, 이렇게 걸러내시는구나 라는 이렇게 인사이트를 저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정형을 한다면 교회는요, 맞아요,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럼 생각보다 성경은요, 교만한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주소는 안 읽을게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라. 교만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로마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야고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없애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가 나올 때 거의 70%는 같이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만한 자는요, 그냥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자들, 기회가 없는 거죠. 물론 교만한 자를 주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 참 무서운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다시 한번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풍채로, 외모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겸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종으로 오신 이유,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죄인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종으로 오신 이유는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닿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병든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외로운 자, 갇힌 자, 가난한 자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알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절에서 3절 벌써 읽었죠? 이제 3절 봅시다. 그래서 멸시받는 종으로 오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4절, 6절 그리고 상처받는 종, 죄악을 감당하는 종을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린 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게 우리는 평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보혈, 그 사랑,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 또한 저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사랑으로, 그가 대신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 자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서는요 개인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의 병인 바로 그 질병, 죄, 그 영혼의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질병, 그 발생된 그 죄라는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몇백 년 전에 쓰였던 720년 전에 쓰였던 이 책이 그리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적인 부패. 양은 눈이 어두워서 주인이 있어도 막 딴 데로 도망가요. 그 종소리를 듣고 겨우겨우 따라가야 되는데 길 잃으면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이제는 죽임당하는 종이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잖아요.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그를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그 허물 때문에 그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입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그에게 거짓이 없다. 그 참 하나님이에요. 여기 지금 다 나와요.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쵸? 십자가에 그 도적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가 죽은 후엔 부자와 함께 있어서 부자의 아리마다의 모셉의 무덤에 잠시 머무시잖아요.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대속으로 인한 칭의의 신학이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랑도 이제 합쳐지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에서 여호와를 기쁘는 뜻을 성취합니다. 속건제가 된대요. 희생제물은 되게 여러 다양한데요. 뭐 화제, 번제 다 있는데 왜 속건제일까? 속건제는요 부채를 상환하는 개념의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청산하는 거, 죄의 빛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청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냐. 할렐루야. 그가 수고한 게 만족하다. 내가 십자가 진 게 만족해.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렸으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대속의 의로움의 칭함, 이신칭의가 나와요. 칭의가 나와요. 대속하심으로 많은 이들을 의로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건제 그 재물을 딱 갖고 왔을 때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안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마크 꾹 누르는 거예요. 꾹 눌러서 그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나에게 손을 뻗쳐 나에게 꾹 너의 죄를 전가해라. 내가 다 가져갈게. 십자가에 갖고 와. 회개해. 너의 그 죄를 나에게 고백해. 그럼 내가 그걸 다 해결할게. 십자가에서 가져가십시오. 정결해지십시오. 깨끗해지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대속된 겁니다. 의로움으로 칭하여집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흠 없으면 다시 어떻게 되죠? 꾹 누르는 순간 죄는 전가되고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게 바로 칭의를 말하는 거죠. 내 의로움 다 가져가. 너의 그 더럽고 추한 거 내가 다 그 질병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넌 나음을 입어라. 너는 자유를 얻어라. 내 의로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존귀한 예수님과 함께 분깃을 같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의 자녀로. 아멘.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범죄자가 되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버리셨습니다. 뭐 십자가에 억지로 달린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달려서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셨습니다. 자의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10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뺏어갈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목숨을 나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다. 왜? 난 전능하니까. 내가 스스로 버립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내가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누구?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거야. 내 영혼을 버린 거야. 내가 범죄자처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내가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의로움을 선물할 거야. 그 나음을, 그 깨끗함을, 그 자유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나요? 그쵸?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지금 나와서 이걸 듣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걸 스킵해서 읽는 이들이 많아요. 어떻게 종으로 오신 그가 메시아고 어떻게 그 의로움과 정결함이 내가 사마크 안수함으로 그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그게 뭔가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나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겁니다.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분깃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에 만족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하십니다. 십자가,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 온 인류의 시간을 다 동원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최고의 투자,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십자가로 사셨습니다. 그 대속함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값을 하는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행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값없는 그 은혜 가운데 그냥 믿어, 아멘 하면은요, 그때부터 벌써 자녀가 됐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값어치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과 함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핏값을 아깝지 않게끔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53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세하게 못했지만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시간에 개인 기도합시다. 그 십자가에 감사하다는 정말 간단한 그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찬양 부르실 분 부르시고, 또 한번 쭉 이사야서 지금 펼쳐져 있는 53장을 쭉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내 허물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내 죄악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평화를 누릴 거고, 전 나음을 입을 겁니다. 내 영혼은 소생케 될 것이고, 내 아픈 육체 또한 주님의 그 찔리심을 난 믿으오니 해방될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지금 가족에게 묶여있는 것들 다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보혈의 피 한 방울로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 기도하십시오.